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좀 음악 감상을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하게 하나 노래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노래를 한번 들으시고 그냥 잘 감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란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물끄러미 선채 해가 저물고 그리고 앉아 밤이 깊어도 결국 너는 나타나지 않잖아. 거짓말, 거짓말. 그대만은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네, 이 노래는 이적이라는 가수가 부른 거짓말이라는 노래입니다. 예, 교회에서 가요를 들으니까 되게 여러분들 신선하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근데 이 노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인과 연인 사이에서 헤어졌을 때 그 홀로 남겨진 남자의 심정을 대변한 노래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곡을 쓴 이적 씨가 얘기를 하는데 이 곡을 어떻게 쓰게 됐냐 하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1970년대, 7, 80년대 우리나라 보릿고개라고 하죠. 보릿고개 한창 힘들 때 아이들 키우고 밥 벌어먹기 살기도 너무 힘든 그 시간에 이 엄마가 이 애를 데리고 옷을 예쁘게 입혀놓고 이 아이가 한번 가고 싶어 했던 그동안 정말로 놀러 가고 싶어 했던 어린이 대공원으로 이 친구를 데리고 갑니다. 이 친구를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재미있게 놀다가 이 친구를 혼자 두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밥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아이를 버리고 돌아왔을 때 이 아이가 혼자 남겨진 심경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서 혼자 남겨진 이 아이의 심경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노래 들어보실 텐데 이 아이의 심경도 들어보지만 이 노래를 들을 엄마의 마음이 어떨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눈을 감고 한 번만 더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겐 잘못이 없다고 했잖아. 나는 좋은 사람이라 했잖아. 상처까지 안아준다 했잖아. 거짓말, 거짓말. 다시 나는 홀로 남겨진 거고 모든 추억들은 버리는 거고 역시 나는 자격이 없는 거지. 거짓말. 그대만을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그대 말을 철석같이 믿었었는데 찬바람에 길은 얼어붙고 나도 새하얗게 얼어버렸네.
이런 노래입니다. 사실 상황을 알고 들으면 이게 원래 알고 있었던 노래랑 완전 다르게 나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혼자 남겨진 그 아이의 마음, 그리고 그 아이를 버리고 온 엄마의 마음. 그러니까 내가 엄마가 조금 있다가 올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그 아이의 남겨지는 그 마음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은 아니고요, 어떤 생명체라고 해야겠네요. 어떤 생명체도 이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이 아까 노래를 감상하셨던 것처럼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함께 말씀을 같이 듣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는 마구간에 메어 놓으시오. 그러나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만일 그 소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서 벳세베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은 그가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요. 여호와의 개와 그리고 악성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덩어리와 금쥐를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그 소들은 곧장 벳세메스를 향해 울며 나아갔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블레셋 5지방 통치자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그들을 뒤따라갔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려면 이 말씀 전에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합니다. 자, 전쟁은 한 번에 꽝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싸웠다가 다시 재정비해서 싸우게 되고 여러 번을 싸우게 됩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처음으로 치렀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 군대가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블레셋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자 그들의 최종 병기, 그리고 그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늘 승리했습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언약궤를 먼저 나가고 뒤에 찬양대들이 그 찬양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같이 들고 나갔을 때, 먼저 군대에 언약궤가 나갔을 때 무조건 승리하는 최종 병기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가 막 올랐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들고 이렇게 다시 전진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맞짱을 뜨러 나갑니다. 여러분, 이 최종 병기를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두려웠겠죠. 무서웠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도 전열을 가다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힘을 다해서 저 이스라엘 군대를 쳐부수기 위하여 다시 정신을 가지고 우리 힘을 다해서 한번 싸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둘이 붙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원래 누가 이겨야 되죠? 이스라엘이 이겨야 합니다. 근데 처음으로, 첫 번째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언약궤를 들고 갔던 제사장들이 누구였냐 하면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굉장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갔어도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그 제사장들이 그 모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은 분명히 승리이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고 나가도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잠깐 나가고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누가 이겼다고 했죠? 아까? 블레셋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예, 블레셋 사람이 이기게 되고요. 무슨 소리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무슨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인 줄 알고 제가 블레셋 사람이 이기게 되고
블레셋 군대가 무엇을 가지고 갔냐면 금은 보화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가고요. 또 궤를 훔쳐가게 됩니다. 궤를 훔쳐가게 됐을 때 훔쳐간 게 아니라 이제 가지고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렇게 가지고 가니까 이제 그 언약궤를 어디다 둬야 되잖아요. 어디다 놓냐면 블레셋 자기의 신을 모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같이 놓습니다. 같이 놓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다곤이라는 신입니다.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다곤이 머리가 뚝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뚝 떨어져 있는 몸통이랑 분리가 돼서 하나님의 궤 앞에서 머리가 동강동강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신이에요. 자기의 신이 지금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겨요. 가드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그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독종이라는 것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옮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종기예요. 종기. 독한 종기.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드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 언약궤 다른 곳으로 옮기십시오. 이 언약궤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 옮기게 하냐면 에그론이라는 동네로 옮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지역 감정이 굉장히 세잖아요. 요새는 쓰레기 소각장을 우리 동네로 오게 한다. 그럼 난리가 납니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데모해요. 왜요?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가 나죠. 동네 안 후져진다고. 그거 못 들여오게 하려고 난리를 칩니다. 감옥 구치소 같은 거 들어온다고 하면 이건 전쟁인 거예요. 전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근데 사람을 죽이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막 신이 막 신의 대가리가 동강 떨어져서 막 굴러다니고 이런 것들을 어느 동네에서 받아주려고 하겠습니까? 이 에그런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린 안 됩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막 하자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심각해져서 다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도 모였고요. 거기 있는 복술가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주술가들, 무당들 다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고민을 하자 이제 그 주술가들, 그 무당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언약궤를 일단 위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화가 나 있는 이 화를 가라앉힙시다 우리가. 그러면서 먼저 속건제라는 제사를 드리고요. 막 황금 몇 개를 넣고 막 별의별 여러 가지들을 넣고 막 위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후에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 첫 번째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는 마구간에 모아 놓으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종기 모양으로 만든 금덩어리와 금지는 상자에 담고 그 궤 옆에 두고 그 소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오. 자,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이제 그것들을 제사를 한 후에 그 언약궤를 소에다가 젖소에다가 시킨 다음에 이것을 베스메스라는 동네로 내보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내보낼 때 이 소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쭉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하신 것이요. 만약에 근데 베스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빠지게 된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얘기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들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떻게 된 건지? 이런 상황으로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소는 엄청난 사명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소가 만약에 베스메스로 가지 않고 그 옆길로 빠지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소명을 갖고 나아가는 젖소입니다. 자, 이 젖소가 이제 나아가는데 이 노란색 부분을 우리가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한번 7절 노란색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고 그 송아지는 마구간에 메어 놓으시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새 수레라고 했어요. 새 수레. 자, 새 수레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대요.
한 번도 뭔가 끌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젖소는 한 번도 자기가 원래 소의 역할이 뭔가 싣고 이동하는 거에도 큰 역할을 하는데 이 소는 아직 한 번도 자기의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보지 않은 소예요. 처음 나서는 소예요. 이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신빙이에요. 신빙. 처음 첫 번째. 근데 그 소한테 새 수레를 끌라고 해요. 자, 새 수레. 새롭게 만든 수레예요. 그것을 안장에 얹힙니다. 여러분, 새 것이 다 좋을 거라고 여기지만 새 수레를 얻는다라는 건 엄청난 고통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새 옷들을 막 받아요. 근데 그 새 옷을 받아서 기분은 좋지 않아요. 그냥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 새 옷들과 새 신발들, 내 모든 몸에 지니게 되는 군복들은 다 새삥이 돼요. 새삥이 되는데, 자, 군대에 가서 이제 조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구두 뒤를 치라고 얘기를 해요. 구두 뒤를 막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 거를 왜 치라고 이야기할까 했는데 안 치고 행군을 나간 애가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나가왔던 애가 뒷발이 다 까져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거를 신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군대 가면요, 막 애들이 그 군화를 막 뒤로 막 계속 바닥에다가 막 탕탕 치고 있고 어디서 망치 같은 거 빌려와가지고 뒤를 막 물렁물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새 거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새 거에는 어떤 게 따르게 되냐면 새 거 같은 고통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젖소에게 매인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새 수레였어요. 한 번도 짐을 들어보지 않은 이 소에게 새 수레를 들라고 시킵니다. 그럼 이 소가 가만히 있을까요? 막 등에 엄청난 무게, 뭐 별의별 거 다 넣잖아요. 뭐 금덩어리라 금지 상자에 넣고 막 뭐를 이렇게 많이 넣었는데 얼마나 아팠을까요? 계속 쓸리고 피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소가 어떻게 할까요? 몸부림치겠죠. 몸부림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건 누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한 일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소는 그대로 이걸 메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 소가 어떤 소냐? 이 소가 무슨 소라고 이야기를 하죠? 젖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수레에 메고 송아지는 마구간에 떼어 놓으십시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젖소라는 건, 젖이 배어 있다라는 건 이 송아지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송아지를 애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막 산모죠, 산모. 그러니까 아기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소, 그 젖소, 그 젖소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송아지는 저쪽 바로 맞은편 뒤쪽에다가 가둬두고 이 송아지가 엄마를 바라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뒤돌아서서 앞으로 가게 하는 그 상황을 지금 만든 겁니다. 우리 뒷장 좀 보여주시도록 하겠습니까? 12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2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젖소에게 베세메스로 가라고 시켜요. 자, 뒤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송아지들이 엄마 하고 울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젖이 가득 차 있는 소는 배가 고픈 거예요. 엄마가 그 베세메스로 가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요. 굶어 죽는 상황.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냐 하면 최악의 상황을, 소가 다른 곳으로 가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과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마스로 곧장 가는가 안 가는가 시험해 본 거예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젖소는 젖을 가득 메고 있고요. 등에는 수레를, 처음으로 짊어본 멍에 위에 새 수레, 너무 아픈, 내가 메기엔 너무 아픈 수레를 등에다 지게 하고 앞으로 가라고 지금 지시를 합니다. 베스메스로 향하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어요. 자, 한 걸음씩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뒤에서 자기의 새끼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엄마 하고 밥 줘 하고 울기 시작해요. 자,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그 소들은 곧장 베스메스를 향해 울며 나아갔고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럼 너무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갔다고요? 울며 나아갔고.
그 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울며 나아갔대요. 울면서 그 송아지가 그 뒤에서 울고 있는 그 모습, 사실 아픈 거는 그게 중요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아픈 것보다도 내 새끼를 떼어놓고 내가 일로 가면 쟤들은 다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갔다고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베스메스로 갔다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조수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아까 얘기했죠.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자기에게 고통의 그 수레가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이를, 자식을 버려야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젖소는 계속해서 전진하고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젖소는 그대로 나아가고 전진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젖소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예요. 내가 좌로나 우로나 다시 되돌아가서 내 새끼들한테 젖을 먹이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아니게 되어버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부담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감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거 쉽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쩌면 나한테 너무나도 무거운 멍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수레일 수 있습니다.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장 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가장 사랑하는 남자친구, 내 가장 사랑하는 남편, 아내, 어쩌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먼저 되고 그들이 두 번째 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스메스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고 모습이 있다면 그곳으로 전진하고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 굉장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 닥칠 때는 달라져요. 내가 시험 기간일 때는 늘 예배 열심히 참석하다가 시험 기간일 때는 오늘은 공부해야 돼 하면서 못 나오게 되고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영화 약속이 잡혀있어. 어벤져스를 수요일날 7시 반에 봐야 돼. 그렇게 딱 희한하게 잡혀있어. 그렇게 되면 과감하게 예배를 포기하고 어벤져스를 보러 가는 거. 여러분, 사실 상황에 닥치게 되면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옵니다. 진짜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실 아무 일도 없고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예배 나오는 거 얼마나 쉬워요? 말씀 보는 거 얼마나 쉬워요? 기도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정말 내 소중한 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진짜로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베스메스로 직진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던 저 소의 모습처럼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울면서 나아갔대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길을 간다라는 건 울면서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겠죠. 기쁨을 주시겠죠. 그렇지만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상황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며 베스메스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기쁨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아멘.